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오늘은 말씀을 나누다가 본문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잘 살기를 위해서 애쓰지만은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다 알지만은 정작 잘 죽기 위해서 준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살아있는 동안 죽음과 그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살기도 쉽지 않은데 무슨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냐라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죽음과 그 이후를 잘 준비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잘 살고 싶으시면 잘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게 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연결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약속인 재림입니다. 재림과 우리의 죽음은 아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분의 재림을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그때가 아주 가깝다고 하는 것은 그런 긴박함은 의외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성경에서 미리 말씀해 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급박하게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나는 거 한번 예를 들어보죠. 유전자 조작하는 GMO, 요즘에 이거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정신 문제, 여러 가지 우울증도 여기서 나오고 불임도 여기서 나오고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문제, 로봇이나 또 이 로봇을 군사화, 무력에 사용한다든가 또 탐욕이 심해진다든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공산 사회주의화되고 있다. 이게 세계 정부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전 세계를 한 곳에서 통치하기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또 모든 분야에서 신성 모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교계와 신학교에서 배도하고 신성 모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나는 것만 몇 가지 얘기를 해도 얼마나 끔찍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현대판 노아 시대, 현대판 롯의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 날짜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문제에 있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나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 여기 보면은 앞부분은 불신자에 관한 말씀이고 뒷부분은 즉 4절부터는 형제들아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둘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여러분 도둑같이 임한다는 표현을 제가 이제 언젠가는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텐데 어쨌든 급작스럽게 도둑이 미리 내가 몇 시에 갈 거다 그러고서 오지 않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와야 성공을 하는 건데 그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신다. 이거 불신자들에게 있는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 신자들에게는 4절에 보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정반대죠. 왜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림이 도둑같이 덮치지를 못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오실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고 징조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자연재해,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팬데믹과 같은 이런 질병도 세계적으로 만연하는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거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재림에 대한 징조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하는 것을 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은 그 말씀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내 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직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서 준비하지 않느냐, 이 차이는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중에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도둑같이 덮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징조를 보고 대비하는 것이지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갈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재림 그리고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날에 대해서,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은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알았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라고 한다면 아마 세상은 아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재림 직전에 가서 주님 오신다는 바로 그 순간 직전에 아마 세상은 잠잠해질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다 지옥감입니다. 주님이 속지 않거든요. 그 날짜를 계산해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상 다 불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날짜 자꾸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재림 날짜 계산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미리 다 알려주신다고 한 거예요. 알려주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 날짜도 성경 잘 보고 해석을 하면 알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모스서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뒤를 잘 읽어보시면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범죄할 때에 징계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 곧 징계할 거다. 너 한 대 맞아. 지금 그걸 알려주시는다는 거지. 이게 모든 걸 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소돔과 고모라가 불 타서 멸망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열 재앙이 내릴 때도 미리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경고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죠. 롯 때도 그랬죠. 또 이집트에 열 재앙이 내릴 때도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할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주님이 미리 경고한다는 거지, 모든 거 다 알려주고 재림 날짜 알려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각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이 말씀대로 재림 날짜나 계산하면서 주접떨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을 힘입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라. 그것이 죽음 혹은 주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삶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주님 언제 오실 거냐? 재림 가깝다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야 그래 언제 오시는데 너 자꾸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해야 되죠? 주님 언제 오시는데 그렇게 호들갑이냐? 이럴 때는 여러분 몇 날 몇 시가 아니라 성경대로 대답하면 돼요.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거든. 그러면 속히 오신다고 성경대로 답변하면 되죠. 제가 며칠 전에 한 10명 목사님들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자식과 뭐 손자, 손녀가 몇 개냐 뭐 이런 주제가 나왔습니다. 얼마간 대화가 오고 간 후에 제가 이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할까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슬쩍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자손들의 숫자가 몇이냐는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손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급선무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젖먹이거나 아이벤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고 했기 때문에 그 몇 명 뭐 낫냐 안 낫냐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 곧 오시니까 내가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기를 막 서로들 하다가 착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아주 조용해지더니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한 몇 초? 한 뭐 6, 7초?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가다 부다 아무 얘기 없이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아무 그게 없어요. 답변이.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너무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또 있어요. 그래 지금 자꾸 재림이다, 뭐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이놈의 종말은 얼마나 기냐? 옛날부터 종말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종말이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면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가 이게 전 기간이 종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는 이렇게 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래야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죠. 그 반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2000년이 지금 지난 지금도 오지 않으셨다. 도대체 맨날 속히 곧 이러고 떠드는데 좀 제발 그러지 말아라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도 틀린 거죠. 마가복음서 9장 1절에 보면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 있게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근데 이게 뭐 그 사람들 죽은 지가 언젠데 2000년이 넘었는데 그 예수님도 틀렸죠. 그럼 바울도 틀린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했고 그의 편지가 바울의 서신이 성경에 들어온 것도 잘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럼 이 말씀대로 하면은 바울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건데 틀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신다는 그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아껴가면서 전도 선교하면서 죽을 때까지 온 힘을 기울인 거예요. 왜?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 이거였죠. 근데 그냥 죽었잖아요. 주님 안 오시고. 베드로도 틀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근데 아니잖아. 야고보도 틀렸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9절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이 말들이 지금 다 2000년 전에 한 말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럼 제자들 말이 다 틀린 거지. 예수님도 틀렸고. 여러분 이거 우리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014년 부활절을 앞두고 바티칸의 대변인이었던 조지오 살바토레 추기경이 공식 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재림 약속은 예수님의 취중 실언이다. 취중 실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더 아냐? 그건 무슨 말인지? 취중.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쓸데없는 말 했다. 이거 취중 실언. 예수님이. 그건 또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올해도 재림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강박적인 그의 추종자들이 아직도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정면으로 부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6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술김에 헛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뭐라 그랬냐?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약속하신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 아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면서 많이 지치셨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재림 약속도 그때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계셨을 텐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 우리도 술에 취했을 때에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 부활절을 앞두고 바티칸 대변인이 했다는 이 재림에 대한 망언, 실소를 넘어서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5분의 1가량이 성경 분량의 5분의 1가량이 마지막 때와 재림에 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깡그리 무시해요? 정면으로 부인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취중 실언이라고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천주교 이 사람들 왜 이럴까요? 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재림이 그들은 무섭습니다. 왜 무서울까요? 마귀의 하수인들이라서. 마귀 자식들이라 재림을 저들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마귀의 편에 서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데 이게 사실은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말씀 왜곡. 이거는 에덴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에 뱀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뱀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말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속히 오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걸 내 생각으로 2000년이 지났는데 또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당분간 안 오실 거야. 어쩌면 영원히 안 오실 수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말씀 왜곡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오해를 일으키도록 우리 주님은 아직도 안 오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금방 곧 그렇게 말씀해 놓고서 지금도 안 오죠. 그래서 이런 배도자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시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해하게 되고 성경이 틀렸다, 재림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 안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그걸 반역으로 갚는 꼴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읍시다. 누가복음서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점점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긴박함이 없어졌어요. 에이, 오기는 뭐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며 살고 있는데 그때 오시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42절부터 48절까지가 쭉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제가 더 설명은 안 드립니다. 그냥 읽기만 합니다.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불신자에게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 여기 잘 보세요.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이미 성경을 통해서 경고했잖아요. 알면서도 대비를 안 하면 채찍을 엄청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8절.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근데 여러분 다 알았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난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제가 뭐라 그랬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 하늘로 올라가셔서부터, 이 땅에 육신으로 안 계실 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종말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 이 말씀처럼 주의 재림을 대비하지 않고 방만한 삶을 산 사람들, 내 생애 동안에는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맘대로 산 사람들, 알고도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3박 4일 죽도록 맞고 10대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맞는다 그랬거든.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지금 심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예요? 잠에서 깨어야 할 때라. 지금이 시간적으로, 그러니까는 주님 승천 이후가 종말이라고 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지금이 말세지말, 끝 중에 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최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많은 징조들, 그런 사건들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말세의 끝, 그래서 말세지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언제 오셔도 주께서 왜 이렇게 빨리 오시는 거야?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어 하면서 대비하지 못한 삶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속히 곧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신 때가 언제냐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날짜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관심을 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여기도 말씀 나왔죠? 깨어 있으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려면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영적 생활을 해야 되죠. 이거 성경이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제가 강하게 영적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세상과 육신 따라서 내 의지와 내 욕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주의 재림 설교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오늘 또 왜 또 저 설교는 왜 해?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주의 재림 설교가 그렇게 부담스럽냐 하면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혼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싫고 부담스럽고 겁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대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저녁 때쯤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안 오셨군요. 내일은 오시려나?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래도 정신 못 차려요? 이제 저한테는 책임 없습니다. 저 다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은 행위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정하는 이거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그렇게 받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성경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다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은 행위로 받는다. 여러분 행위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100년 1000년 살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행하세요. 주의 일을 행하세요. 공부 잘해서 성적이 아주 좋은 뛰어난 사람이든지 아니면 운동회에서 우승을 한 사람은 빨리 시상식이 있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조금만 기다리면 시상식이 있을 텐데 그 짧은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거예요. 왜? 너무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오시지 왜 이렇게 안 오시나? 더디 오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속히 오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급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가서 울고 회개하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말고요.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최고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했으니까 이제 행위를 잘 하셔야 돼요. 주의 일. 아마 제 생각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부류의 사람, 그러니까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주님 딱 오시면은 야, 난 그동안 뭐 하며 살았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았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진짜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잘 준비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못했구나.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아, 그때 내가 좀 피곤하다고 물러섰는데 피곤을 무릅쓰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전도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심판석에서 아마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 신앙은요, 현실 도피 신앙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뭐 주님 빨리 오셔서 천국 가고 싶다니까 그렇게 말하면 뭐 현실 도피냐? 그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무슨 뭐 오징어 게임 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이 힘들고 죄에 시달려서 양심의 고통을 받으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오시면 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왜 안 오세요? 이런 도피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우리가 그래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한 나라에서 살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기다리는 거죠. 이게 현실 도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나라가 있는데 죽음이라는 게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이란 거는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로 옮겨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물읍시다. 누가 재림을 제일 기다릴 것 같아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 누굴까요? 진짜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지금 예수님? 예, 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제일 빨리 우리보다 더 빨리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가장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도 안 오셔? 왜 그래요? 예, 한 사람이라도 더 오시고 싶은 마음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하세요. 그런데도 아직 안 오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자,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혹은 우리 죽을 때까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우선은 영적 생활을 해야죠.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영적 생활을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서 그렇습니다. 뭐 너무나 답을 잘 알아. 뭐 하질 않아서 그런지 용자매님은 잘하죠. 수고를 많이 해요. 이렇게 자기 집안도 개방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 왜 주님이 지금 빨리 안 오시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아직도 살려두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냥 불러가셨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인데 그냥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해야 상대방이 전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영적 생활하면서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매진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구나 금요일은 오랫동안 소원이었던 강남에 가서 전도하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갔습니다. 제 엊그제 금요일 날.
전도를 하려고 딱 어디가 가장 사람이 많은가 이렇게 보니까 역에서 내려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여기 왔다 저쪽 갔다 이렇게 하면서 쭉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11번 출구가 사람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11번 출구는 갔어. 다시 이제 땅속으로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갔어. 그런데 딱 가니까 벌써 그 역 앞에 한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팻말 들고 이렇게 하고 그분은 이렇게 또 녹음을 해가지고 스피커를 해서 뭐 계속 이렇게 복음 얘기를 하면서 이러고 서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가서 저쪽에서 하자고. 계속 그 길은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 더 갔는데 거기가 또 있어. 사람이 전도하는 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분은 웬 아주머니였고 앞뒤로 이렇게 글씨를 크게 써가지고 그리고 스피커에게 허리춤에 탁 차고서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면 한낱 조만큼 가서 내가 저기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가서 하려고 했더니 거기도 또 있어. 거기는 웬 할아버지가 또 있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분이. 그래도 좋다. 그러고서 이제 더 갔는데 거기는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어디냐. 그래서 이제 찾아보고 12번 출구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좀 있어요. 이쪽보다는 적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들고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안 보고 지나가려고 그냥 막 이러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봤다가도 금방 눈을 확 돌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늘 그랬지만은 그날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 저는 좀 봤거든요. 그거 보면서 제가 화가 난 게 있어요. 물론 뭐 그 드라마 전체가 창세기 3장 세계를 표현한 거죠. 얼마나 죄 속에서 헤매고 뭐 죽고 죽이고 빼앗고 이딴 짓 하는데 그거를 이제 표현한 것인데 한 가지 제가 무척 화가 난 게 뭐냐면 기독교를 욕보이려고 하는 게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다 보신 분 알죠 그거.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욕하려고 비난하고 욕보이려고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하더라고. 아주 인상도 험악한 놈을 하나 골라가지고 뭐 그냥 사람 죽이면서 기도를 하게 만들더라고. 기독교란 종교가 세상에 얼마나 나쁜 종교예요. 그러면서 자기 살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니 사람 죽이면서.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을 텐데 그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들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크게 써놨잖아요. 그냥 보는 순간 고개를 팍팍 돌려 전부. 처음엔 안 그랬는데 왜들 저렇게 저러나 그랬는데 저것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고 기독교를 미워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더 세게 했어요. 하나님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판에 새겨져서 맨날 시마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생각이 나서 안 믿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 달라고. 제가 그러면서 서 있었거든요. 한 2시간 서 있었는데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도입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주님 오시는 게 싫으면 전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강력한 진을 쳐 부수면서 마귀에게 빼앗긴 사람들을 빼앗아 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자 여기 보세요.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얘 지금 감옥에 갇혔거든요. 에베소서가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래서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하며 여러분 혹시 저 전도하다가 감옥 가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감옥에서도 전도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도 감옥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린 마지막 때 정말 우리 마음에 결심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상이라고요. 도대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지 도대체. 준이도 살리고 아빠도 살리고 살려야지. 자,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어느 때 힘찬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우린 눈치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알고 있었으니까. 순식간에 우리 몸이 변화가 돼서 올라갈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오심은 한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도 부활하든지 들림을 받는데 그것도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더욱 믿음과 영적으로 강해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버텨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들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인내하라 그랬어요. 인내. 로마서 8장 2절.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보세요. 재림에 대해서 계속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인내해야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동영상 보내드렸던가? 저 불교에서 스들은 1000명 이상씩 막 빽빽이 모여서 법회하고 뭐 무슨 식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사진 보셨죠? 그거 제가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죠? 예, 제가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그 우리 교회는 그 큰 교회에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그것도 20명으로 제한시켜 놓고 왜 기독교만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진짜니까. 우리 기독교의 성경이 진짜기 때문에 이 마귀가 핍박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핍박할 필요가 없어. 그것들은 아무리 모여서 같이 춤추고 놀아도 괜찮아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빛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마태복음서 25장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세상은 주님을 모독하고 방해하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아멘 하면서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조롱하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큰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